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내용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빨리빨리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있어서 IT 강국을 만드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의 문화나 정신이 참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반대로 그것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빨리빨리의 정신 때문에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문화를 답습하는 역기능을 낳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부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고급 39층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외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하는 그야말로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리한 건설 일정 강행 때문이었다 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 한파로 날이 춥고 비가 세차게 내리쳐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층씩 건물을 빠르게 올릴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렇게 39층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공사 관계자들이나 뭐라고 했냐면 광주의 랜드마크처럼 짓자라는 이야기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이 이 공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지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도 여기는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입주해서 돌아와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빠른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당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애굽에 오른쪽에 애굽에 있죠. 그리고 왼쪽이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17절에 보시면 한쪽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로질러서 가는 그 길이 한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길로 여러분 이 길을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성경은 6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게는 200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감안한다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이 4일이 걸리지만 그 숫자를 감안한다면 14일 아니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빠른 그런 가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홍해의 강약길이다 라고 하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살표로 밑에를 통해서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여정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에 상당히 버거울 뿐만 아니라 쉽지 않았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닌 멀고도 험난한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뭔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이제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르고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멀고 힘든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두 번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빠르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가기 힘든 멀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 그 길이 멀다라는 것을 모르셔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깝고도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걸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빠릅니다. 한 사람만 이 볼멘 소리를 내도 여러분 그게 파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그 길은 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멀지만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이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조직적으로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이 대립관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비상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직이나 아무런 군대나 그리고 무기까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는 좀 되지만 오합지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멀고도 힘든 길이지만 홍해 강야의 길로 돌려서 그들을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빠르면서도 가깝고 또 가기 쉬운 길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홍해 강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쉽고 가깝고 넓고 편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셔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교회 모임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기본이 해발이 1000m 이상입니다. 그래 이제 산에 사는 산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에도 뭐 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산족들을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한두 시간 기본입니다. 걸어가는 게. 그리고 그 길이 비포장길이고요. 밑에 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이 해발이 높으니까 호흡하기도 힘들겠죠. 걸어가는 것은 다 흙먼지이기 때문에 옷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다가 그 이제 산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냥 길이죠. 비포장길에 그 차가 45인승 차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냥 꼭대기에 멈춰 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이 베이스 캠프에 잠도 못 자고 그곳에서 그냥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방을 하나 렌트를 해서 잤던 일이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아무튼 산족을 만나려면 그 길이 정말 험난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갔던 그 길도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지 그 안내인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어거스틴을 인도했던 안내인도 그 길을 인도를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에 목적지를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 가서 보니까 집회도 끝났고 사람들도 다 돌아가 버렸고 순간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신을 인도했던 그 안내인에게 뭐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숙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왔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 마을의 리더십에 있던 사람이 그 숙소에 찾아와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마을에 설교하고 온다는 그 소식이 여기저기에 다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 어거스틴이 우리 마을에 오면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곳곳에 불량배들을 배치해 두고 이제 칼을 준비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으니까 이 마을 불량배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각자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리더십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어거스틴이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늦게 도착하도록 막으셨던 이유가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크고 넓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도, 우리 속담이 원숭이도 뭐에서 떨어질 때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그때 제자훈련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그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상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늦게 가나 그거 보고 늦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얼차례를 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상관이 만약에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가라. 응? 너나 가라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훌륭한 리더들은요, 본인이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가시며 21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 즉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러분, 구름기둥이 있어야 그 뜨거운 광야의 길에 그것을 막으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그런데 구름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뭔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아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140세였고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중차대한 그 일을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24장 2절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종을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언급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무려 어떻게 되느냐?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여러분,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왕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세의 고령인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이 그 임무를 받아서 이제 그곳으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좋은 아가씨를 선택했는데 그 아가씨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 아가씨에게 보여주고 그 아가씨가 데려오도록 하는 게 더 나은 일 아닐까요? 라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지금 노란 글씨로 보시면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뭐 한다고요? 보내실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미리 앞서 엘리에셀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에셀이 여러분 하란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 살고 있는 현재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40세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노총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40세나 됐는데 그 아들 이삭을 장가가게 해보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주관을 할 때 여러분 40세 아들 이삭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징하다, 독하다, 독해. 아니 내 앞길을 내가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다가 거기에 화면에 보니까 뉴스에 사람들이 이 설 명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 명절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불편한 말들,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너 언제 결혼하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돈 잘 벌고 있니? 돈 잘 벌고 있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명절에 대한 그 떡값이나 아니면 뭐 세뱃돈이나 아니면 차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정말 징한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40이라는 나이 먹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나를 못 믿어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니 아버지 얼마나 반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삭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보다 그의 사자를 먼저 앞서가셔서 그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6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시편 기자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염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시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가 내 이염을 앞서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고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어떨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전쟁입니다.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빠르게 가는 것만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빠르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저희 집 앞에 지금도 이제 4주째가 되는데, 4주째면 한 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택배가 하나 잘못 왔어요. 택배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택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게 우리 집이 아니다, 그러니 이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집이 어딘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해서 한 번 가지고 갔는데 또 한 번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과일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4주 동안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안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확한 곳에 안 온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 가져가고 있어요. 안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받으면 이제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걸까? 제가 한번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 정확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빠른 거 누구나 다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죠.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또 진로를 선택할 때에 이 부모들이 다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충고들을,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단 하나예요. 여기가 빠른 길이다. 여기로 가면 그래도 더 안전하다라고 그래서 가이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설령 느리게 가고 먼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이번 명절에 만나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돈 얼마 버냐? 그리고 너 언제 결혼할래?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폭포간 사람은 당사자가 더 폭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속된 말로 똥줄 땡길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집에서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르게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나 또 나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